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답답함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답답하실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마스크를 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죽기 전에 무슨 이삿짐을 싸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지요. 사람들의 관계, 마지막으로 할 유언들,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 주변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인데 이럴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무슨 의사가 고칠 수도 없고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겠다고 그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남으로 그는 낫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얼굴을 벽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무엇도 내가 바라보고 어떤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돈도 많았을 거예요. 많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도움이 못 됩니다. 지위도 도움이 못 됩니다. 그가 이루는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구나. 낫을 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산을 바라봅니다. 온 주변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땅을 향해 눈을 들어볼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 누구냐?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너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행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진실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게 넉넉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말 물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나님 내가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수고를,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길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라라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시내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수명을 연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와서 금방 말하고 이제 나가는 도중에 그 어간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내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온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게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 지금 히스기야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봅니다. 시편 5편 3절에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한밤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런 저여서 저는 아침에도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도 이렇게 자다가 눈이 뜨어지면 눈에 뜨어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말을 섞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내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성경을 보면 그는 정말로 수없이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야, 정말 저거 기도해야 될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뭘 생각하고 있어? 빨리 쫓아가야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서 가족들을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는 눈물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한나에게 와서 마음의 고통을 주었어요. 너는 애도 못 낳고, 너는 남편이 너만 사랑해주면 뭐하냐, 나는 애들이 있다, 막 이렇게 약을 올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내게 자녀를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단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웁니까? 평상시는 안 울어요.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그런데 울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사람은 울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권세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갖추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왕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왕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곡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보통 그냥 맨눈으로 하면은 잘 안 해주잖아요. 울면 엄마, 나 그거 꼭 있어야 돼. 아빠, 나 그거 꼭 사야 돼. 막 이렇게 울어. 그러면 아유, 제가 얼마나 저걸 사고 싶으면, 얼마나 저게 필요하면 저렇게 울까.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고 그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부모도 애가 울면 막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으니 그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드 사람에게 잡혀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와 닦죠. 저 멀리 눈물을 닦아주마. 저 멀리 어떻게 눈물을 닦겠어요? 옆에 와서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손으로 잡아주고 닦아줄 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면 울지마 울지마 일로와 일로와 울지마 울지마 눈물 닦아. 왜 울어? 그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되지. 울지마 울지마.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눈물 닦아준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울지마, 내가 도와줄게. 울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뜨거운 눈물을 보셨어요. 아, 히스기야가 정말로 답답해하는구나. 내 계획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저토록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답답하게, 저렇게 연약함 속에서 부르짖는 거 보니까 그래, 좀 더 살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10년을 더 살게 하나 20년을 살게, 그거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10년 일찍 가게 하거나 10년 더 살게 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놨어요. 히스기야,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만 살아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더 살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살기 원하십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 그래? 넌 내가 여기까지만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더 살기를 원하니까 눈물로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더 살게 해주마.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누가 돈을 더 많고 있나 더 적고 있나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왜 얼마나? 한 10억만 좀 주세요. 그래? 갖다 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돈이 없네. 아이고 돈이 없네. 맨날 그리고 우리는 이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억을 주든지 100억을 1000억을 주든지 하나님은 그냥 갖다 쓰는 사람이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갖다 써요? 달라 그러는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세요. 집에서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꼭 집에서 엄마 아빠 돈 빼다 쓰는 애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어렵다 그러고 아빠는 어렵다 그러는데 꼭 어떤 애는요 항상 뭘 먹고 있어. 또 그 옷은 엄마한테 달라 그랬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아유 나는 엄마한테 달라 그러면 엄마가 힘들 거야.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 엄마 힘들어할 거야. 너무 철이 일찍 들어가가지고 못 달라 그러는데 철이 없는 애는 가가지고 맨날 엄마나 100원만, 엄마나 1000원만 맨날 달라 그래가지고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이스크림 빨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달라 그래요? 철없는 애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없는 아이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뭐가 필요하냐? 걱정하지 마. 달라 그래. 내가 줄게. 너 아버지는 부자야. 너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내게 구해. 내가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이야, 1년만 더 살아도 어딘데, 5년만 더 살아도 어딘데. 여러분,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부록을 끼워주세요. 그 부록이 뭡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아수르가 금방이나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성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신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신유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자기가 남편과 아내라는 걸 속이고 갔다가 그 아비멜렉이 사례를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이 민족에 이제 왕위를 할 사람이 안 나오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놀랍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가정을 치료해서 그 가정에 출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니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해가 무슨 해입니까? 치료하는 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의 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간구할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답답한 문제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다가와서 그 물속에 배가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옆에 계신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만나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왔는데 한 1시간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분도 마스크를, 저도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쓰고 한 1시간을 얘기하려니까 막 숨이 차려고. 이야, 마스크를 쓰고 말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뒤돌아봤어요. 이야, 얼마나 뭐가 감사해요? 여태 마스크 안 쓰고 말했잖아. 여태 상담할 때도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감사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십니다. 모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아유, 그걸 구했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좀 부족한데. 아유, 내가 조금 주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생명만 살려달라 그랬지 아수르까지 해결해달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보너스로 15년을 살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문제까지도 보너스로 같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그랬었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뒤돌아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그 악한 영의 세력이 그 병마라고 하는 뒤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어요. 죽음의 고비를 만났어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해결책은 야훼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월, 3월, 4월 나도 모르게 지칠 수 있어요. 절대로 기도에 지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에 지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었던 삶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뚝뚝 떨어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을 주셨던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후에서 역사는 악의 영,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기도를 쉬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깨트리려는 흑암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맡깁시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가져나온 문제를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라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달라고 우리 주 열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용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